유명인들에게는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철학자나 또는 사상가 또는 종교인, 정치인 등 좀 특별한 사람들의 말을 어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연예인들의 말을 이 어록이라고 해서 좀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뭐 트위터라든지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보면 유명인들의 여러 어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병재라고 하는 이 작가, 개그맨의 어록이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어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순간 기분 나쁜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쁜 거 알면은 좀 안 하면 좋은데요. 꼭 기분 나쁜 걸 알면서도 굳이 말을 하는 거죠. 젊음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어도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다라고 보는 모양이다. 열정페이를 좀 빗댄 말이죠.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헐값에 열정페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좀 디스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병재 어록에는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만 힘든 것은 아니지만 네가 더 힘들다는 걸 안다라고 해서 내가 안 힘든 것도 아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좀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서로의 그 아픔에 대해서 잘 공감하기보다는 나의 아픔에 대해서 홀로 좀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좀 빗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예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너무 당연시하는, 때로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강조하는 세대를 비판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면 환자입니다. 그리고 청년만 아픈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모든 세대가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문제 때문이든 또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든 또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든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든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나의 고난이든 타인의 고난이든 그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고난을 대처하고 있는가? 타인의 고난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고 또는 나의 고난에 대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우리는 대처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마 의심의 여지 없이 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욥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여러 책 속에서 또는 문화 속에서 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한순간에 가장 강력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을 했던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욥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욥을 죽이는 것 말고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 말고는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든 자중은 어떻게 하든 욥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내가 허락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당했던 고난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욥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단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욥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큰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 만에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빌 황이라고 하는 이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앱을 제작하는 모든 비용을 댔던 사람인데요. 그는 투자 실패로 인해 몇 시간 만에 그의 수십조에 달했던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월가에 있던 그 금융인들 또 은행이라든지 투자자들, 투자 증권사들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빌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수백억의 재산이 있고 또 그것으로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욥은요, 하루 만에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향력도 상실했습니다. 또한 욥은 같은 날 7명의 아들과 3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모든 자녀를 한 날 한시에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재산과 자녀입니다.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 자녀를 뺏긴다는 것은 신이 줄 수 있는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그러기에 욥이 재산과 자녀를 한날에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신에게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을 잘 버티고 있던 이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욥에게 여러 질병을 줄 수 있겠지만 왜 특별히 여러 질병 가운데 이 종기라고 하는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욥을 괴롭혔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당하는 여러 질병들 가운데에 아무래도 피부 질환이 가장 큰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에 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온몸이 빨갛게 이 아토피로 고생했던 아이인데요. 하루 종일 이 아토피 때문에 피부를 긁는 겁니다. 얼마나 긁어대는지요.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고 진물이 나는데도 긁어댑니다. 붕대를 감아놔도 그 위를 긁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워낙 긁어대니까 긁지 못하도록 손에 붕대를 감고 몸에 붕대를 해놔도요. 다 풀어버리고 참결에 너무나 간지러우니까 긁어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마 최고로 정말 괴로운 질병이 아마 이 피부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욥에게 이 피부 질환, 종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제 가운데 앉아 깨어진 질그릇으로 그의 피부를 긁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이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최악의 이 육체적인 고통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이제 아내뿐이었습니다. 이 아내만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버팀목이었던 이 아내마저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견디고 위로하였던 아내마저 더 이상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상심되는 말입니까? 그래도 이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아내와 함께 버티는 것이었는데 이제 아내마저도 자신의 손을 뿌리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모든 고난을 겪은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남아있던 의지하고 있던 유일하게 믿었던 아내마저 자신을 떠나게 되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욥은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한 2장 10절에서는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최악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에게 있던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욥에 당하고 있던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을 함께 머물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는 일주일을 침묵 가운데 보내는 중에 드디어 욥이 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그의 말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입술을 열지 않았던 욥이 세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오랜 친구들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던 것입니다.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한탄과 그의 한탄을 들었던 세 친구가 욥을 향해 비난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치열한 변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의 세 친구는 분명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 고난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말없이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는요, 이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고 있는, 서로 비난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 욥과 세 친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욥을 위로하기 위해 했던 세 친구. 하지만 그들은 욥의 현실을 바라보며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3명이 번갈아 가며 무려 9번이나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욥, 네가 당하는 고난,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내가 거룩한 척 살기는 했지만,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지만 실상은 네가 뒤로 호박씩 간 것 아니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죄한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간보다. 따라서 네가 먼저 회개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네가 이 당하는 고난이 끝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3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 이 세 친구가 9번에 걸쳐서 했던 비난의 요약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가혹하게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과 정죄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과 악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기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아담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시대에, 즉 선악을 각 개인이 판단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당초 목적대로 욥을 위로하고 위문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괜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져와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타인의 고난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렇게 된 거 다 이유가 있다. 일본에 저렇게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 저 사람들 뭐 수많은 800만 수많은 잡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저 무슬림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 테러로 죽는 것, 사고로 죽는 것, 저들이 알라를 섬기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난에 대해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목, 정죄의 몫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위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자기보다 의롭다 하며.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뭐라고 전제 조건을 답니까?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는가? 왜 헌금 잘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선한 일 많이 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아니, 하나님 나에게 복은 아니더라도 고난은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삶 속에,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클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에 대해 가지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엘리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9절에서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마치 욥은 또는 우리는 무지한 사람을 잡아 가두어서 고문하여서 거짓 진술을 받아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찾아내시고 죄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털어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극심한 가혹한 고난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시고 높으시며 우리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욥은요, 부지불식간에 정말 뜬금없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는 때로 내가 당하는 이 현실과 어려움 속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그 소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낙심되고 더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는 살아 계시니. 나의 대속자는 살아 계십니다.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실, 이 고난을 끝내게 하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고난 속에 방치하고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무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땅에 서실 분이시고 나를 고난에서 일으켜 주셔서 나와 함께 이곳에 서실 분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자리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자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생업 가운데에 여러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고난의 자리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